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찬바람을 맞아 잎을 떨구고 들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 양식을 모아다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희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옵시고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지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고 높여드리오니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날의 상속자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과 겸손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의 영적 싸움을 이겨내게 하시어 사랑이 뜨겁게 넘쳐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영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쌓인 영도교회 재단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기도가 풍성해져 그 선한 영향력이 바다처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어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시름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이 비추어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시며 금양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채워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목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채워지며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외치는 선교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의 빛이 드러나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의정자들과 온 열방우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전쟁과 기근이 속히 끊기게 하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직분자들과 리더들에게 함께 하시고 각양의 모양대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가정과 자녀 또한 삶의 모든 문제들도 책임져 주시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 및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우리 영도교회에서 우리 영등포 노회가 열립니다. 아침 9시부터 노후 늦게까지 하게 되는 행사인데 한 500여 명의 분들이 오셔서 큰 행사를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영등포 노회 회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오는 금요일 8시 우리 자리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대학 합창단을 초청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우리 명단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수령할 수 있는데 먼저 수령하시고 또 마음으로 우리 또 11월, 12월에 묵상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청년교구 윤인의 자매 윤현식 형제의 모친 우리 이정옥 사모님이, 우리 남편 윤영 목사님이신데 이정옥 사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함께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너만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8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한 성도님을 잠깐 뵀습니다. 길거리에서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눈물이 그을썽글썽 하셔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이제 살짝 어떤 일이 있으신가 물어봤는데 전혀 뜻밖의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눈물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잘 못 들어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프다고. 하나님의 눈동자? 그게 성경 어디에 있었지? 저도 참 낯설어서 일부러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2장 8절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새로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어 파견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정녕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네.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저는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을 눈동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잘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눈동자. 여러분, 눈은 우리 육신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뭐가 이렇게 날아오면 의식하지 않아도 눈이 딱 감기면서 눈을 보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눈에 작은 상처라도 하나 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눈동자입니다. 상처 입으면 굉장히 아프죠. 이 눈동자는 정말 특별히 이 눈동자는 눈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시력을 형성하잖아요. 이 눈동자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망막에 입혀진 그 상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 눈동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지문이 다르고 손금이 다른 것처럼 어떤 한 사람도 눈동자는 똑같지 않대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인식하는 것처럼 눈동자를 인식하면서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것 장치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색깔, 무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역시 우리 또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의 눈동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아기 때라면 한번 그런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크면 최근에는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 비치는 누군가 사람, 눈동자 보면 그 사람이 비춰지잖아요. 특히 그 눈동자를 내가 보고 있다면 그 눈동자 속에서 내가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최근에 보신 적이 있나요?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언제 한번 다른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을 언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한 번이라도 있기는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사실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제 눈동자를 보고 제 눈동자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을 한번 보려고요.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정말 내 눈동자 속에 거울에 비치는 내가 보이는구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몰랐는데 제 눈동자가 갈색이더라고요. 저는 제 눈동자가 갈색인 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검은가 갈색인가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진짜 갈색이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내 눈동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동자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그 눈동자를 누군가가 바라본다면 그 눈동자를 통해서 그 속에 뭐가 비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눈동자예요. 예, 눈동자. 근데 여러분,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중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고 심지어 항상 주목하고 보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늘 비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부모가 유독 어떤 한 자녀에게 특별히 마음 가고 손길 갈 수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 중에서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다 대한 부모님이 있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잘 안 되죠. 그리고 대충 형제들이 많은 가족들은 알아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면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동생 누구는 좀 불편하니까, 또 막내니까, 뭐 큰 아들 마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해를 나누는 대로 하죠. 이스라엘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은 특별히 저 이스라엘, 저 하필 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 특별하게 대우하신 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이스라엘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유독 고난을 받으면서, 유독 고난 받잖아요. 유독. 그냥 이스라엘의 인구가요, 유대인들의 인구가 뭐 1,000몇백만 됐다가도 한순간에 700~800만, 그 반으로 줄어든 적도 있어요. 거의.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 인류 가운데 그런 인류,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까? 그냥 갑자기 반으로 쑥 줄어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보이는 모습.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우린 사실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을 침투했습니다. 한 1,000명이 침투했대요. 1,000명이 침투해서 1,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학살했어요. 고문하고 아주 잔인하게, 심지어는 뭐 마약까지 먹고는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했어요. 엽기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그 저지들이 저진 일들을 다 사진 찍어갖고 틱톡에 올렸대요. 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끌고 간 인질도 200명이 넘어요. 저는 한동안 이스라엘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는 자꾸 관심 들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알게 된 것, 저랑 과거에 함께 공부도 했고 또 함께 사역도 했던 친구 목사 부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에 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영도교회 출신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소년부 하셨던 목사님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요. 어제도 일부러 안부 전화를, 문자를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계시냐고. 그랬더니 벌써 4번째 대피소에 대피하고 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이라서 그나마 거기는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2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알 것 같은데, 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 것 같은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운동 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분들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은 많은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백투 예루살렘. 거기는 또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중국에서 원래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중국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면은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그 나라들,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 뭐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중국에서 10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이 51개국 그 사이에는 51국에게다가 파송해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복음화하는 이 목표를 갖고 시작한 선교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윈 형제라고 해서 이제 그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베스트셀러였던 책을 썼던 분이 그 운동에 이제 시작을 했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중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탄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윈 형제는 해외로 도피하게 되고 그 해외에서 이제 또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백투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에서 영향을 끼치냐면 주로 외국에서는 메시아닉 주의시,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절기를 다 지켜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도 또 종류가 교파가 달라갖고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는 그런 종파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 주의시, 메시아닉 주의시들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또 그들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신사도 운동에 속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인터콥이 그래요. 이런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백투 예루살렘을 지속하고 있는 교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곳에 예배당이나 교회를 가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예배당에 여러분 우리 성막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7 금촛대 있죠. 이 금촛대를 예배당에다가 붙여놓거나 그려놓거나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교회예요. 또 이스라엘 깃발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태극기 아니라 이스라엘 깃발을 같이 갖고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교파나 선교단체랑 관계가 된 분들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양각나팔을 불어요. 뿍 하는 이 목동들이 부는 양각나팔을 예배 중에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신앙 어떻게 가르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거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이게 로마에서 무너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됐으니까 세 번째 제3성전을 예루살렘이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다니면 보통 이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교회나 선교 단체예요. 네. 근데 뭐 여러분 이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많은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심지어 뭐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대림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율법처럼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도 영적으로 참 유익할 거예요. 율법처럼 지키는 게 뭐 아니라고 한다면요, 뭐 괜찮을 거예요. 또 유독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의 표현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람어에서는 예슈아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게 원어의 원래 발음에 가까운 거니까 원래 발음대로 부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사실 예수님 예슈아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고. 특히 그 동진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하는 그 라인에 있는 그 나라들, 그래서 이제 인터콕 같은 선교단체는 유독 이 무슬림들을 선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유독 그건 선교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원하면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문제예요. 왜요? 이런 운동은 문제예요. 모든 게 잘못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앞당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에요. 이 백두 예루살렘을 하는 선교단체나 교회, 메시아닉주의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데를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큰 관심이 없잖아요. 무슨 사건 나야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눈동자라고 그러셨거든요. 내 눈동자라고. 이거 내 눈동, 이거 예루살렘 건드리고 이스라엘 건드리는 거 내 눈동자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로마서 11장 1절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버린 적 없다고요. 그렇게 버린 적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패한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기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저들은 버림받았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유리방황하면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저거 확실히 버림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계속 헤매고만 있지. 나라도 없이 말이야. 그래서 때때로 엄청난 핍박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너는 내 눈동자다.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버리지 않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 자신 같은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았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믿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초점이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 질투하게 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동자의 시선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당연히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에나 동일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던 하나님의 눈동 시선이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시선이나 오늘날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두둔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10월 7일 오전 6시 30분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가 하마스가 처음에는 20분 동안 5,000발의 로켓을 퍼부었어요. 20분 동안 5,000발.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그걸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무력화됐어요.
육상에서는 장벽을 뚫고 해상에서는 또 비해를 통해 침투하고 공중에서도 무슨 흰글라이더 비슷한 거 타고 수백 명이 그냥 동시에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잔인한 테러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의 민간인들을 향한 이 잔인한 테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가자 지구에 전해지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저질렀대요. 물론 이 하마스가 그렇게 잔인했는지까지는 생각 못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어마어마하게 승리의 환성을 막 춤을 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할 때 그 폭격하는 광경을 텔레비로 비추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폭격을 보면서 마치 어떻게 했냐면 스포츠 경기 보듯이 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했어요. 야, 쟤네들 봐라. 하나 떨어졌네, 2개 떨어졌네. 막 즐거워하면서 춤추면서 그 광경을 텔레비로 봤단 말이에요. 이걸 봤다는 것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다 알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폭격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유대인 이스라엘들은 또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하마스의 공격에 항상 몇 배로 갚아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자 지구의 많은 민간인들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어요. 또 자신의 가족들이 폭격으로 죽은 하마스 대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신의 가족, 자기네 친구들이 폭격으로. 그리고 그들은 또 반대로 이제 증오반을 갖고 이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증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은 항상 수천 발의 폭격을 합니다. 이번에도 수천 발을 폭격을 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한 1,500명이 죽은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이 가자 지구에서 3,000명이 사망했어요. 공식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봤지만 병원이 폭파돼서 500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인지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그 정교회, 교회가 폭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일부러 폭격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18명이 죽었어요.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 가면 거기는 폭격 안 하겠지, 거기는 안전하겠지 하고 교회로 피해 있었는데 거기를 폭격해서 그 옆에 폭격을 한 거지만 18명이 죽었어요. 유엔기구 직원이 14명이 죽었대요. 유엔기구 직원이. 거기에서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이런 사람들만. 또 사망자의 60%가 어린이와 여성이에요. 가자 인구의 60%가 1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폭격이 떨어지면 누가 죽을까요? 하마스가 죽겠냐고요? 아니요. 대부분 무고한 어린이들, 여성들, 젊은이들이 죽어요.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단지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도가 높은 것이 그 가자 지구인데 그건 마치 가자 지구 인구를 조절하려고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누가 더 악한지 경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지구적인 핍박을 받고는 사실 그 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도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하지 않았을 텐데도 전지구적으로 핍박을 받고 결국 자기들이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은 고향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허락을 받아갖고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막 벌이죠. 이스라엘은 그 아랍 국가와 싸우면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키워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을 묶어두고 감옥 같은 가자지구, 서한지구에다 묶어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누가 더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일들이 서로 막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사건의 중심이 된 것이 어디입니까? 가자지구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에 대해서는 아시고 있습니까? 가자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가자가 어디입니까? 가자. 여러분, 가자는요 이미 세계에서 최대의 감옥이에요. 거기는 그냥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별 죄도 없이 갇혀서 증오심을 키우던 이들이 말하자면 이번에 별 죄도 없이 갇혀서 거기서 고통받고 증오심을 키우던 이들이 잠깐 탈옥해갖고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감옥으로 되돌아간 꼴이에요 지금. 그게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가자가요 1, 2년 된 곳이 아닙니다.
이게 조선보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보다 더 길어요. 역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5,000년 전이에요. 가자 지구가, 가자라고 하는 땅이 오래된 곳이에요. 일단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기원됐는지는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레스타인의 어원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기원했어요. 자, 그러면 가자는요? 가자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가자는 뭘까요? 가자는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 성경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옛날부터 그냥 늘 쓰던 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와요. 가사. 근데 이 가사가 어디 나오냐면요, 가사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가드,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가사 해서 이 5개,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사예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고 지도를 보면 예전에 블레셋이 있었던 그 땅이 거의 일치해요. 신기해요. 이렇게 딱 하면 거의 비슷해요. 예. 가자는 적어도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 방면의 교두보였어요. 이집트가 아시아 방면으로 갈 때 교두보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자였어요. 가자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12세기에는 드디어 이제 바다 민족이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저 바다 건너편에서 온 민족이 이들로 가자, 이 블레셋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블레셋인들이 정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름이 나중에는 되게 됐죠. 이 블레셋, 성경에 보면은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바로 블레셋 위에 붙어 있어요.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의 괴롭힘에 의해서 아마 성경에서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환단고기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은 그 단지파가 아시아로 넘어와서 한국까지 왔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요. 아마도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 바로 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할 때 단지파는 쇠약해져서 사라지거나 그냥 다른 지파들에 흡수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단지파의 출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거든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 죽이려고 결혼해요. 싸우려고. 처음엔 그렇게 결혼해요.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상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자기 힘의 머리를 잘리고 자기 힘의 근원을 빼앗긴 다음에 결박을 당하고 눈을 뽑히고 그리고 묶여서 맷돌을 돌린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블레셋의 가자예요. 가사. 거기 성경에 나오는 가사예요. 가자 지구의 가자, 그 가사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다곤 신상단에서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주여 한 번만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다곤 신전에 있던 3,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죽었던 그곳이 가사예요. 그곳이 가사예요.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도 조금 힘을 잃기는 잃었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사예요. 블레셋 사람과 3,000명이 다 죽은 곳. 그리고 블레셋의 오른쪽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 어느 지파가 있었으면 거대한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 블레셋과 싸워서 붙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블레셋에게 뭘 갖고 가면 돌팔매를 갖고 이기잖아요. 예.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요, 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디 갔을까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요. 근데 가드가 블레셋의 5도시 안에 또 하나예요. 가사 말고 또 하나.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블레셋을 다시 정벌해요. 그래서 그때는 블레셋이 그때부터 힘이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이제 작은 종족이 되게 되죠. 자, 이런 역사가 가자 지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자 지구. 그런데 지금 또 그 가자에 사는
그때 블레셋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가자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서 지금 또 뭔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이게 역사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뭔가가 있는데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3,000년 전에 있었던 일,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네. 신비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역사가 가자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후예가 맞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말이죠.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 심지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실제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님의 족보에 유전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따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1900여 년간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실제로 국가를 이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1900년간 이름만 있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민족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전히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고 알려 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속해 있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이스라엘이요.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그 이스라엘, 진짜 국가로서 이스라엘 말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는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언젠간 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알 바 아니야. 너희는 그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면 돼. 증인이 될 거야. 여기서 전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는 지난 1900년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그 이스라엘이 아닐 거야.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나 뭐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 왜요?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실제적인 나라로 만들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었겠냐고요. 1900년 동안 없는 나라를. 근데 1948년에 이게 실제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다시 봐야겠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다시 회복될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계셨네. 언제요? 19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정체 장차올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 나라예요. 그래서 따라서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것은 말씀이고요. 또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더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올 시대가 분명히 더 가까워졌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죠. 때는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 무엇이 비칠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비치는 건 이스라엘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지금 무엇이 비치고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땅을 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누가 비치질까요? 유대인들만 비칠까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냐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고 하마스도 있고 이슬라믹 지하드도 있고요. 다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잔인하게 싸우고 있어요. 증오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요, 그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어떤 곳에도 항상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영도교회도 바라보고 계시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계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계시며 거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편 무조건? 글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편일지 저는 어디까지 유대인들 편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모두가 다 서로가 증오하면서 살인을 하고 살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이들이 다 죄인인데 누가 특별히 하나님 유대인들 편이겠어요?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는요, 약속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약속 있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22편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거기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궁휼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옳다, 하마스가 편들고 팔레스타인 편들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122편 6절은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을 또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눈동자에 담긴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63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들의 시선이 닿게 하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도 머물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저희의 발이 옮겨지고 주머니가 열리고 손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면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건강하고 성경적인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저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